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회개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지난 한 주간의 패배적이고 우리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간증으로 감사로 나아가자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죠.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양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매일 24시간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매일 24시간 동행합시다. 반대편도요. 성령님과 매일 24시간 동행합시다. 네. 매일매일이고요. 24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 성령의 권능 부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주나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힘입어 아멘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이란 시간을 12명의 제자들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3년을 12명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그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워서 12명의 사도가 됩니다. 이들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록과 다른 기록들과 전승을 보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순교를 해요.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평생 이렇게 보살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계시록,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큼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나이가 많아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안드레도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순교하고요. 빌립도 히에라볼리, 지금 터키 지방에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유다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목이 잘려 순교하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에 맞아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요. 마띠아는 돌에 맞은 후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30m 높이 탑에서 사람들이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런데 떨어진 야고보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야고보에게 와서 채찍으로 몽둥이질을 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순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12사도는 그들의 전 인생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사복음서를 넘어서서 사도행전에 이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변화되어서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음을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먹고 잠자고 마시고 다니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다 보았고 심지어 주님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도 행하게 돼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자신들의 목숨까지 주님께 바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러한 고백했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들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특별히 큰 소리 가장 뻥뻥 치던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는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숨어있다가 발각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자신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죽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사하셨는데 직접 가르치시고 수제자들 12명이 결과가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론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실 때의 그 장면과 똑같아요.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똑같이 한 마리도 못 잡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허무와 허탈감 가운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 화려해 보이고 잘할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 완전 실패고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자들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신앙과 모든 의지들은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도 해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도 해요.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한다면 모두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새로운 날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의지와 고백대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이제는 그들이 공회에 붙들려서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뻐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능력의 사도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 세례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래 성경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물에 푹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합니다만 사실 성경적인 세례는요, 물에 푹 담그는 거예요. 침례교는요, 이 뒤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같이 탕이 있어요. 그 침례식 할 때 그냥 아예 푹 담가요. 그게 본래 세례라는 말의 의미예요. 푹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성령 세례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성령을 조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푹 담근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찔끔이 아니라 완전 푹 적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그 말이 풍기는 그 뉘앙스예요. 오순절날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들도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는 중생, 즉 구원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3년 동안 함께 다녔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앞에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곧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도 단 한 명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약속된 그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만 받았지 그것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러한 신앙의 모든 선배들, 구약의 성도들이 한 명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구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증거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마리아 성도들도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아직 한 명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0년 사신 이후에 나이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성령의 세례는 좀 다른 것이에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세례는 받은 사람이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명확한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이 받은지 안 받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아까 그 사마리아 성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라는 동네에 아볼로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요. 그들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물어보냐? 그것이 19장 2절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대답이 우리는 성령 세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져요.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더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100%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특정한 은사를 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은사를 받았으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 은사 못 받았으면 아직 못 받았다 성령 세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특정한 은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 세례와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 이 순복음 신학이 방언의 은사와 성령 세례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이 방언의 은사가 성령 세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2004년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도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이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방언 못한다고 성령 세례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진정한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성령 세례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전부터 성경 공부하며 설교를 들어서 아는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성령이 나에게 부어진 그 일과 동시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심오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반드시 심오한 감정을 동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주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감정주의에 대해서 너무 경계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정이 없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비성경적이고 그게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 복음 앞에서 어떻게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더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12 사도들. 여러분, 불타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을 뜨겁게 경험했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항상 기뻐 찬송했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바칠 만한 열정과 믿음이 있던 거예요. 성경에는 대충,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주님을 어설프게 믿는 신앙의 케이스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실제가 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불타오르는 감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사랑하세요.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아무런 감정 없이 냉랭하게 그것을 대하나요? 만약에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 오늘 내가 그거 먹는다.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입니다. 한 20만원, 30만원짜리 그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20만원, 30만원짜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그거 먹는데 뭐 그냥 글쎄 뭐 이렇게 먹어요? 차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예를 들어서 막 BMW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안 뛰세요? 이상원 집사님 BMW가 손에 들어온다. 9 시리즈가 들어오는 거예요. 잠 못 주무시죠? 두근두근거려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갖고 싶은 거 가지면요 내일 사준다? 못 잡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을 향한 나의 마음과 가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하잖아요. 기대했던 한국 경기가 시작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요?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축구대표팀 관심 없고 나 축구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보니까 그냥 같이 보고 그냥 이기면 그냥 만세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감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내 목숨과도 같은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한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 가셔야 했는지 내 이 비참한 존재적 자아의 실상이 드러나요. 어찌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실제예요. 주님 사랑이 실제가 되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냉랭하게 예배 못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오늘은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돼요. 우리에게 문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주의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역사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한 사람도 가슴이 냉랭하거나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분들이 안 계십니다. 모두가 성령에 압도당했고 주님을 향해 불타는 열정과 사랑으로 그 심장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분명한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세례 모두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아멘 감사하게도 이 성령 세례가 특별하게 구별된 한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만 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선물이에요. 다시요 누려야만 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네,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의 동료였던 존 플래처라는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순절은 언제였습니까? 아직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하고 부끄러운 게 없고 그냥 시키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은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직도 경험 못했어? 이거 드러내기 힘들어해요. 저는 여러분, 나이 60 넘으신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 받고 싶다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도 저 봤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셔야 되고, 아직 그런 오순절이 없다,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며 기다리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데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마지막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전혀 없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죠. 아무리 가르침받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여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인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 안됩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고 오순절이 지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풍성한 경험으로 인도해주는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그토록 영광스럽다면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백화점 1층 가면요, 여러분, 백화점 보통 1층에는 어떤 매장들이 있죠? 화장품,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1층이 냄새가 제일로 향기로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품, 뭐 세안제, 향수 이런 거 판매하는 분이 꾀자지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있으면 그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래서 1층은, 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가장 외모가 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깔끔하신 분들이 정말로 깔끔하게 하고 향기를 풍기며 계세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패배적이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으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꼴인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으면서 너의 삶은 왜 그러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안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권능받아서 나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나님교 성도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참된 증인으로 인정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 불이 붙어서 예수님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 너무나 생생한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고 성령의 기적이 사라졌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성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셔서 이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주일날에 우리가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 감고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지금 여기 오늘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의 깊이로 영적인 지경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들 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돌파되고 복음의 실제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능력의 해결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